2017년 8월 둘째 주 일요 정기목표를 공연하겠습니다. 부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법요지 73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로 3기 의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륜사 생활청규 낭독이 있겠습니다. 법요집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6페이지 생활청규를 함께 큰 소리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수산 법륜사 생활청규 하나, 3기와 5개를 지키겠습니다. 둘, 월 2일 이상 법회에 참석하고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셋, 밝은 미소로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넷, 신도들 간에 예로서 대하겠습니다. 다섯, 사찰과 이웃을 위해 수입의 3%를 우주상 보시하겠습니다. 여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가꾸겠습니다. 일곱, 언행일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덟, 하심하는 불자로 살겠습니다. 아홉,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요집 648쪽의 부타 찬탄부터 652쪽의 3보 예찬까지 합성하겠습니다. 법요집 64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타 찬탄과 3기는 먼저 파일러로 채팅하고 이어서 한글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집 648쪽입니다. 부타 찬탄 나모 타사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푸탄 사랑 가차미 담만 사랑 가차미 상감 사랑 가차미 투티야피 푸탄 사랑 가차미 투티야피 담만 사랑 가차미 투티야피 상감 사랑 가차미 타티야피 푸탄 사랑 가차미 타티야피 담만 사랑 가차미 타티야피 상감 사랑 가차미 모든 번날부터 떠나시고 존귀하신 분,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존귀하신 분,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존귀하신 분,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저는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저는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저는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스스로 오계를 지킴, 일상생활에서 불자들이 늘 지켜야 하는 실천 덕목입니다. 저는 5가지 계행을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첫째,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삼보예찬, 삼보를 예배하고 찬탄합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신 분, 존귀하신 분,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뜬가는 예배를 올립니다. 존귀하신 분에 의하여 잘 선포된 위없는 진리에 공양물을 올리고 뜬가는 예배를 올립니다. 존귀하신 분에 의하여 잘 수행된 제자들이 스님들께 공양물을 올리고 뜬가는 예배를 올립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부다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립니다. 존귀하신 분에 의하여 매우 잘 선포된 위없는 진리인 담마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립니다. 존귀하신 분에 의하여 잘 수행된 제자들이 상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립니다. 네, 이어서 법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둘째 주 정륜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법문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지 731쪽의 청법가를 노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법사 스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 자세로 바르게 앉아주시고 어깨와 엉덩이를 편하게 털어오는 자세에서 2분 정도 잠시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더웠죠? 네. 아유, 고생들 하셨어요. 법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의 일을 올려야 합니다. 주지수하고 신도의 회장님, 거사님들이 이전에 사무대님께서 저의 치료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고개를 넘어왔어요. 이제 교차 하나이 끝나고 이제 수술만 합니다. 저희 모친상에 이 절에서 보내주신 수업, 그리고 신도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치수를 안 갖고 오는 거에 마음으로 앞으로 보면 이 치수는 여기다 제가 한 2, 30번 더 비치해 줄게요. 그러면 오실 때 혹시라도 번거로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수심파룬이라는 8가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앞에 프린트 있죠? 다음부터는 이걸 코팅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목소리 고우신 사회자분께서 같이 공부해주세요. 이게 수심파룬이 마음을 닦는 8가지 교훈인데 이 교훈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좋은 열심히 땅을 개간한 데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돌멩이들이 있고 수풀이 우성한 데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게 좋을까요? 그쵸. 그 얘긴즉슨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심지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적으로 예리하게 올라오는 마음을 관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실 마음의 밭을 개량해야 돼요. 그 마음의 밭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한테 오늘 법보시할 이 책입니다. 한국에 세 종류의 책이 번역됐는데 이리저리 봐도 이 린포체 책이 최고라서 오늘 여러분한테 법보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미러라는 예를 들면 거울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대요. 그 얘기는 즉슨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기가 보고 배우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참이고 진실되고 올바르다고 믿고 살아요.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내 육신을 통해서 육군 안입이 설신을 해서 들어온 모든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사유를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경향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65세 넘으면 남의 얘기 안 들어요. 같은 병실에서 있는데 분명히 닥터가 와서 A이고 B이고 C입니다라고 옆에 있는 나도 들었어요. 의사 가시자마자 아들한테서 얘기하는 거는 A 알파, B 제로, C 더블 제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들을 때 이미 그분들은 내가 저분의 말씀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가 아니라 자기 쪼대로 들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채취해서 남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내 병원에서 이걸 보고 어머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다. 그래서 유언의 질령은 뭐 해야 되냐? 부처님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문사수 들어라. 법문을 들어라. 책을 들어라. 공부하라 해요. 결국은. 좋은 얘기, 나의 습관적 태도, 내가 세상을 보는 그 눈,
그 의식 수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상황을 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가. 물론 추락하죠. 그래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닦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됐든 좌선이 됐든 고시가 됐든 육바라기 렘을 닦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장수 시대에 살아갈 때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내 삶을 관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는 거예요. 자기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문사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소승 대세 끝까지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많이 하냐, 어떻게 많이 듣느냐. 그 문제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습관이 조금씩 변화해가요. 내 습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 법문을 듣는 게 용인 시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여러분들이 건선 차원에서 불교대학이라든가 내가 A절 다니면 어때요? 법문은 여기 와서 들어도 되죠. 그래서 우리 불자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의식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수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고통의 순간이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핸들링하는 내 기술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던 게 내게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실천을 하는 분, 붓다의 후보생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할 일은 자꾸만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 내 업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삶의 업대로 세상 보고 그것이 옳다고 보는 그 틀을 깨부수는 건 공부예요. 법문, 문사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걸 자꾸만 듣다 보면 내 마음의 밭이 조금 고로지겠죠. 물론 엉터리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인생의 오류 중에 가장 큰 거는 공부를 하면 야, 스님인데 왜 그래? 저 사람 절에 다녔는데 왜 그래? 하는 질문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 뭔가 공부를 하면 한 번에 쫙 직선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향상하는 삶을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된 것 같은데 또 내려와. 된 것 같은데 또 내려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향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비록 실패를 할 수 있을지언정 거듭거듭 부처님 말씀에 들어서 나의 세상 보는 틀, 습관적인 태도 이런 걸 하나 고쳐가는 게 불제자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방법은 육바람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가 이거를 보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을 한번 갈자. 가는 방법은 수십파륜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읽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 같이 읽읍시다. 1. 모든 유족들을 위하여 여의주보다 더 고귀한 뜻을 이루고자 언제나 진정한 애정을 가지게 하소서. 2.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내 자신을 누구보다 부족하게 보게 하시고 남을 가장 뛰어난 자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3. 그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 마음을 잘 관찰해서 나와 남을 해칠 만한 번뇌가 생기자마자 정면으로 맞서서 강력한 방편으로 처음부터 막아내게 하소서. 4. 성품이 사악한 유정 중생이 강력한 죄업에 굴복하는 것을 볼 때 얻기 힘든 보물의 창고를 만난 것처럼 소중히 아끼고 애정을 가지게 하소서. 5. 나를 남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웃어도 그 부당한 피해는 내가 받고 승리는 남에게 돌리게 하소서. 6. 누군가 내가 도와주며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아주 부당한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최고의 선지식으로 보게 하소서. 7.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생긴 이익과 안락은 모든 어머니들께 드리며 어머니들의 모든 손해와 고통은 아무도 모르게 내게 받게 하소서. 8. 이 모든 수행이 세속 활동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현상을 환상으로 알고
애착 없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리고 켄체 림포체라고 어려서 출가하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11살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스스로 장애를 조금 만들어서 출가를 허락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다큐가 지금 영어로는 있지만 이분이 설명하신 이 책의 내용은 정말 보물이에요. 근데 이 책의 겉보시를 맨 뒤 펴지 보세요. 이 책은 용인문수사 법륜사 의료법회 교재이며 김대재 거사님, 능선 유승남 거사님의 복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복공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집에 가져가셨다가 이 텍스트가 끝나는 다음 달 다 같이 부처님께 독송으로 공양 올릴 책입니다. 잘 갖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경을 하거나 혹은 어느 일정 부분을 계속 읽어요. 읽다 보면 아 내가 편협한 생각에 빠졌구나. 내가 하나를 지었구나. 아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이런 장애가 왔을 때 이런 생각이 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의 밭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불교와 다르게 일상의 구체적인 것을 내가 나를 뛰어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법보시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텍스트로 가봅시다. 우리가 마음을 깨닫자, 마음을 닦자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닦아요. 추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죠? 질투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 누구를 더 안온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등등등등등 다양한 마음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심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마음을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구조가 그대로 대승에 이어져요. 아직 한국에서는 발표 안 된 것들인데 우리 그 공사산 있죠, 반야경 거기에서도 끈질기게 이 문제를 파고들고 유식도 파고들어요. 그리고 선불교에 오면 그런 거를 또 파고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 하면 무엇일까? 내 마음이 성숙됨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마음의 내용 중 선한 마음을 길러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선한 마음이 뭐냐? 그죠?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악한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불교는 선과 반대되는 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꾸살라 아수빠 해가지고 앞에다가 아니 불자를 써요. 선이 아닌 것. 그래서 불선의 마음 이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불자들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 마음을 보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 보는 눈이 정밀해져요. 예를 들면 저한테 큰 단점은 저는 인색한 사람을 싫어해요. 도대체 왜 인색한 사람을 싫어하지?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가서 이제 그런 공부할 때 왜 나는 인색한 사람을 싫어합니까? 나는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제가 받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답이 너 인색하게 살아봐라 이거예요. 즉 내가 저 인색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인색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남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색하기만 하겠어요? 다 좋은 장단점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선한 심소를 배우는 이유는 선한 심소만을 우리가 개발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선의 심소, 악하게 나를 만드는 심소가 뭔지를 동시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선한 마음을 증장시키고 그쪽으로 나를 더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자기 습관의 패턴을 오랫동안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혼자 살면 몰라요. 그리고 나이 들면 몰라요.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얼마나 자기 삶을 괴롭히는 조건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선의 심소, 선심소, 마음의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긍정적인 것만 우리가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알면 내가 그것을 남에게 던지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는 좀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무지는 육군을 통해 들어온 것은 오케이 다 오라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 들어도 A, B, C, D 다 다르는 건 뭐예요? 내가 들을 때 이미 그것을 팩스시켜서 듣는 거예요. 근데 팩스시킬 때 그 조건이 뭐냐면 나의 업인 거예요. 나의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생을 넘어갈 때 불교는 윤회한다고 하지만 그 윤회라는 게 다음 생도 되지만 다음 찰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 그래도 이 생에서 다른 건 못해도 한두 가지라도 건지고 가야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악기로 태어났든 천상에 태어났든 인간에 태어났든 나를 조금 향상시키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소를 배우는지 이해가 됐죠? 그렇죠. 예, 이제 교과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른 프린트가 있었는데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촉 수상사 했어요? 갖고 왔나요? 없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11쪽 보세요. 11쪽 복수. 피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용어가 한문으로 있다 보니까 이 한문으로 익숙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설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발언한다고 그러죠. 발언문. 발언한다가 우리 손자한테 혹은 조카한테 발언문이 뭐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발언. 거사님, 손자가 발언이 뭐야? 할아버지에게 발언문이 있는데 이럴 때 발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애매하죠? 그 뒷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발언. 그 뒷분 발언은 한국 현대말로 결심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발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발원, 서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발언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듯이 우리가 불교 용어를 접할 때 사람들이 심소? 심소가 뭐야? 처음 들어봤는데. 심소라는 단어는 알지만 그것의 내용을 마음의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 그 다음에 공덕. 한 사람은 공덕사체. 공덕이 뭐야? 할아버지 공덕이 뭐예요? 할머니 공덕이 뭐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공덕은 메리트예요. 이익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너의 공덕이 쌓인다는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소라는 내용을 이제 이걸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한국말로 뭐겠다 이렇게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촉! 여러분 이 시계를 볼 때 이 시계가 없으면 제가 시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시계를 보는 순간 제가 딴 생각을 했으면 시계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렇죠? 나의 눈과 대상인 X가 있어야 접촉을 해야, 즉 접촉한다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접촉해야 그 다음 스텝에서 이것이 시계야, 이거 둥근 거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작용이 일어날 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 촉이죠.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해요. 느낌. 혹은 뭐 더 깊게 얘기하면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아는 거는 시계와 이 손수건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계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한 번도 망고를 안 먹은 사람이 망고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풍문으로 들은 거거나 그림을 본 거나 혹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는 거의 동일한 가치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아는 건 구별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4. 이걸 알면, 대상인 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오 좋아, 오 싫어하는 판단이 일어나요. 그게 4번이고요. 5번 일경성은 제가 의식이 딴 데가 있어요. 저 부처님 상호를 보고 있어요. 마음으로다가는 이걸 보지만 무슨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면 여기에 이게 시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집중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일경성.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독특한 용어인데 순간순간, 불교는 찰나 생멸을 인정하니까 순간순간 마음을 낳게 하는 또 다른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는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시계가 있으면 이거 시계인지 바라보겠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일어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작용이에요. 내 마음이 뭔가를 봐야지 하는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동반되는 마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걸 내가 알아서 뭐해?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데 이럴 수 있죠? 아닙니다. 이 네 번째,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이 사실 우리들의 업이에요. 우리 까르마예요. 우리 습관적 태도예요. 습관적으로 나한테 떠오르는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아느냐? 수행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순간 통찰이 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번뇌, 즉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런 심소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29쪽 가봅시다.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1,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선정 상태에서만 알 수 있는 건데 이 작심소라 하면 긍정적으로 이 마음이 작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8번 시작. 심, 사, 승애, 정진, 희, 의욕. 이런 작용들은 긍정으로도 작용할 때 있고 부정으로도 작용할 때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발생하면 일어나는데 심사, 승애, 정진, 희, 의욕이 부정으로 갈 때일 수도 있고 긍정으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부를 해야 돼요. 39쪽 보세요. 불교의 부처님의 기본 모토는 인과를 아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아는데 내가 찐빵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중국인이었어. 이런 어리석은 인과가 아니라 인과의 법칙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은 언젠가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부처님께서는 보시예요. 보시와 보시의 결과, 그 이로움을 아는 자는 생천한다. 이 두 개의 모토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왜 못했냐? 그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기보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지하다는 게 뭘까?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게 무지예요, 기본은. 근데 다행히 저는 남방 센터에도 다니고 북방에 있는 절도 다녀보고 하지만 북방, 즉 전통 사찰에 다니는 보살님, 거사님들의 마음은 저 남방, 이런 얘기 녹음하지 마세요. 이것도 먹고. 남방 불교에 있는 수행자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운 육바라밀이 있어요. 타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이미 열려있는 부처님의 후보생 보살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틀려요. 눈 오는 날 내가 어머 어떻게 딴 사람 지나가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빗자루 들어야지. 어머 저 법당 앞에 그래도 청소를 해놔야지. 내가 오늘 10분 일찍 가서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뜰빵이라도 저를 쓸어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북방 불교를 믿는 분들이 훨씬 강해요. 그 이유는 뭘까? 인과의 법칙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에고를 떠날 준비들이 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러면 인과를 알고
고시공동을 알고 그 다음에 수행의 질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전반적인 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삶을 윤회계에 두는 것, 즉 윤회계에 둔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3생을 걸쳐서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자기가 자각하기도 하세요. 하물며 그런 훌륭한 분들 부르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불교에 윤회에 거듭되는 습관적 행태로 세상을 그냥 보는 거, 그거의 근원이 탐진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불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엉뚱하게 생각은 아닌데 몸으로 엉뚱한 짓을 하거나 저거 사람 다 좋은데 어떻게 저 문제만 있으면 저렇게 좀 어리석을까? 그죠?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리석음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생활이 어떻게 습관적으로 굴러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무지예요. 그리고 탐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 떠오른 내 생각. 이건 우리는 보통은 못 봐요. 깊은 선정에 들어서 지혜로 봐야 돼요. 내가 떠오른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취해요. 이게 탐이에요. 그 다음에 진, 분노예요. 분노. 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떠오른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을 오케이 그래 나 아파. 부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 나이에 고통을 주신 이유는 있을 거야. 내가 살려고 들 게 아니라 죽음도 값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의사가 이번에 병이 좀 됐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값이고 삶도 값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진이라고 하는 거, 분노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 됐죠. 오케이 받아들이다 보면 똑같은 상황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우리를 불선하게 하는 마음은 탐진치예요. 탐진치. 이제 정의가 됐죠? 치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인과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라면 그 어리석음 바탕 오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진짜라고 믿고 취하거나 진짜라고 믿고 거절하는 거. 우리는 이분법적 사유를 하니까 그게 탐진이에요. 이 탐진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또 독경도 하고 사경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9쪽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회자님은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다 같이 읽읍시다. 39쪽 폈어요? 네. 불선, 선하지 않은 정체는 어리석음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불선은 심소란 선이 아닌 심소, 즉 불선의 심소이다. 그러나 무엇이 불선인가, 무엇이 선인가의 판단은 어렵다. 어느 때는 불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때는 선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불선이었던 것이 다른 곳에서는 선이 된다. 이 혼란으로부터 탈출하여 안정하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것이다. 상자후 불교에서는 52개의 심소 중 14개의 불선 심소가 있고 이들이 마음을 불선으로 물들인다고 한다. 14개의 불선 심소는 어리석음의 심소, 탐욕의 심소, 분노의 심소, 그러한 불선을 돕는 심소 4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뉜다.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며 불교에서 삼독이 되는 근본 본내이다. 그중 어리석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근본적으로 어리석음이라는 심소가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그대로 옳다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이 어리석음 심소의 결과이다. 어리석음의 심소는 4가지가 있어서 반드시 불선의 마음에 녹아 있으므로 마음과 함께하는 불선 심소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모두 불선의 근간이다.
그리고 탐욕, 욕망의 신소는 3개, 분노의 신소는 4개, 그런 불선을 덮는 신소 3개가 있다. 이들 14개의 불선 신소는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생긴 본능 같은 것이다. 불선 신소가 모든 불선을 낳아서 우리들을 불행하게 한다. 불선에 물든 마음으로 생활하면 괴로움은 한없이 증장한다. 그래서 탐진치가 있고 탐진치를 돕는 또 신소들이 마음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읽어봅시다. 제가 할게요. 설명을. 불선 신소. 이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른다. 이게 뭔 뜻일까요? 한국말로 다시 하면. 생기고 멸하는 인과 법칙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러는 건데 예타 무타 다르시아나라고 그래가지고 생기면 생기고 멸하면 멸하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집중해서 보면 생겼다가 멸하는 순간을 혹은 그 인터벌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생긴 것을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요. 멸하는 것은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상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그냥 속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른다는 건 생멸을 모른다, 즉 인과를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없애야 돼요. 이 불선신소는. 그래서 어리석음의 그룹 14번이 뭐예요? 치예요. 무지예요. 있는 그대로를 몰라요. 생멸을 몰라요. 인과를 몰라요. 그 상태가 치예요. 그 다음에 참, 무참이에요. 우리 후한무치 많죠. 나쁜 짓 하고도 지가 나쁜 짓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 뭐라고 해요? 뻔뻔한 사람이라고. 뻔뻔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만 있냐? 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를 뿐이지.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늘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어머, 저 사람 봐. 어떻게 저 할머니는 유연한데 저러고, 응? 저러고 다니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 운전수 얼마나 힘들어. 횡단보도 건너지 않는 할머니 보고 난 뒤 바로 내가 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을 흉볼 때 다음 찰나에 내 마음에 이런 짓을 하려고 내가 흉을 보는구나. 그냥 입으로만 흉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런 일을 열심히 관찰해본 결과 남을 흉보면서 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흉보면서 따라간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 미러, 거울에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대로 무식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나 짙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후한무치인 사람 피합시다. 그 다음에 16번 무괴. 이거는 무모한 상태예요. 우리 요즘 무모한 상태 너무 많죠? 노력하지 않고 돈 벌려는 사람들. 그죠? 이 신자본주의 시대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만 잘 살면 인생은 땡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괴롭히더라도 내 돈 보면 다야. 이런 무모한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 보고. 중요한 거예요. 들뜬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뜬 상태는 언제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 볼 때는 들뜨지 않아요. 과거의 마음으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좀 더 잘할걸. 이렇게 자책하는 어리석음은 들뜸이라기보다는 다른 마음이에요. 이거는 들뜬 마음은 내 마음이 다음 찰나로 갔을 때 들떠요. 약간 심장 쪽에서 박동이 시작돼요. 들떠요, 마음이. 물론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미래를 계획하는데 뭐가 부정적이야?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할 때는 오직 현실, 지금 이 순간 주하라는 거예요. 여기 현실, 지금 이 순간을 주할 때 그때 행복하고 이 세상의 무지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 온종일 보세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다 미래로 가서 들떠서 사는 거예요. 흥분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왜 도고를 왜 부정적인 불선의 마음이 났을까? 깊은 뜻이 계세요. 우리가 현실보다는 현재 이 찰나, 이 순간보다는 다음 찰나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고 이 순간에 충실하면 다음에는 다음 찰나는 컨트롤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미래를 설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다음 찰나는 눈이 보이고 길이 열려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허황되게 지금 이 순간을 보지 않을 때 다음 찰나를 할 때 들뜬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 사회는 다 욕망의 세계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욕망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뭐 보고 욕망해요? 홈쇼핑 보고 욕망해요. 뉴스 보고 욕망해요. 즉 현대사회의 욕망은 정말 자기 욕망으로부터도 소외당했다는 거예요. 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니까. 내 걸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방은 똑같이 구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옷이면 뭐 한 철 입고 두 철 입는 거지 뭐 메이커가 필요하겠어요? 이러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 먹으면 진짜 날 것 같죠. 그 음식 먹으면 날 것 같죠. 이래서 사람들이 다 들떠서 사는 거예요. 들떠서 살게 되는 요인 중에는 욕망이에요. 근데 옛날에 시대와 다르게 현대인들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욕망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에 전기 제품이 이제 다 집을 차지해. 홈쇼핑 물건이 많아. 그래도 허전한 이유가 바로 들뜸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내가 홈쇼핑에 타자의 욕망에 욕망하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보고 들뜸. 이해되죠? 네. 그래서 불선의 그 다음 41쪽 위 불선의 마음이 반드시 있는 것은 네 가지 심소 마음의 내용이다. 그중 불선을 일으키는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 무지, 있는 그대로 모름.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싶고 청황하게 살고 싶다면 이 네 개의 심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7. 도대체 진리를 모르는 것. 여타부터 가르치하라. 즉 지금 있는 그대로 여실비견을 못하는 이유. 그거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를 모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데 그 무지를 다시 들어가면 무상고 무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죠? 무상한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집는 게 안 집어요. 그러면 저절로 긍정성이 나한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합니다. 보세요. 아침거리 있는데 내 집 멀쩡히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 뭘 생각해요? 좋은 집 생각해요. 어리석죠. 지금을 향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말씀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젊어서는 돈 벌려고 바쁘고 늙으면 병원 가서 돈 바치냐고 바쁘다. 지금 이 순간 지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들뜨는 거예요. 그죠? 무상하다. 그 다음에 고. 이건 불만족이에요. 우리는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 다음 무아. 확고한 자기는 없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는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생기고 소멸하는 것을 모르는 것, 인과를 모르는 거지만 다른 한 발자국을 들여다보면 무상고 무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알면 현실에서 산다. 이렇게 들떠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그죠? 열심히 꿈꾸다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꿈꾸다가 좋은 집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음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았죠? 이제 손녀가 혹은 친구가 물어봤을 때, 야, 어리석었구는 불교적 용어로 자기가 대체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1쪽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사회자님과. 마음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 마이크로 오세요. 어리석음이란 무지이다. 불교 용어로는 무명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상들과 상의 본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신이 아는 세계만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것이 모든 고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예를 들면 올빼미는 정면을 향해 있어도 뒤에 있는 쥐를 인식하고 있다. 어디에 있든지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지 잡을 수 있을지 등을 크기에 의해서 3차원의 레벨에서 안다. 각 상맥체의 인식은 각각이 지닌 신체의 감각기관에 의해 제한되며 다르다. 그리고 그 인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각각 정해져 있다. 어떤 생명도 자신이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과거로 보더라도 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적외선과 자외선은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보통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적외선 인간 가시거리로 변하는 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식을 일으키기 위해선 우리들의 안입이 설치는데 색성한 미촉법이 접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생명체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생극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박쥐가 내는 소음파를 듣고 싶다면 그 음파에 화자를 들을 수 있는 범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생명은 자신의 신체에 접촉되는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것도 알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인식 범위를 넘어선 빛과 소리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도 인식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안위 설신에 접촉하는 정보가 전부라는 생각을 제어하기 어렵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어리석음에서 아주 쉽게 빠진다. 우리가 결국은 이게 지금 이제 무지는 뭐냐면 내 안위 설신의 내 육군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위 설신의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눈이에요, 눈. 눈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뒤통수를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인간한테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내 뒤통수에서는 뭐가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는 이 수준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고 향상을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 안입이 설신에 들어온 정보가 틀린 이유는 안입이 설신의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전생의 업의 과보로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은 생명체가 있어도 현재 나의 안입이 설시와 다른 분의 안입이 설신은 틀려요. 왜? 타고날 때 업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있고 뭐 등등등의 육군의 그 결여가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육군에 의해 들어온 정보는 즉 내 업에 의해서 들어온 거다. 내 과거 전생의 습관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내가 본 것도 그죠? 착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내가 현재 보고 있는데도 착각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착각이 진짜라고 믿는 것. 이게 무지의 하나다. 이 소리. 그다음 이것도 제가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이다. 무지인 채로 사물과 상황을 보면 어떨까? 일체 현상은 순간순간 생멸 변화하며 계속 흘러간다. 변화야말로 진리인데 확고하여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 그 자체이다. 계속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착각의 기초에 희망, 기대를 품고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인생은 괴로움에 빠진다. 진짜 끊임없이 변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밥도 못 먹고 뭐 하니까 막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가끔 내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내가 먹었던 그 볶음밥이 맛있어. 막 주문을 해요. 먹으려니까 그 맛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먹지 못해요. 끊임없이 먹는 거에 대한 탐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먹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구입을 하는 걸 보다가 어느 순간에 야 여기에 속는구나. 고로 필요하면 옆 사람한테 후원을 요청하자. 먹고 싶을 때. 이러니까 그 개걸스럽게 막 먹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쑥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전생에 한국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멕시코 음식도 먹고 싶고 이집트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러다가 봉착된 것은 결국 된장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무섭구나. 근데 어떻든가 한 단계 넘어섰어요. 그렇게 잊지도 않은 미래를 위한 거를 그렇게 내가 사다 놓고 쟁기고 하는 그 태도를 덕분에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43층 밑줄 친 거 있죠?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이란
무상고 무아인 현실을 상락 아정이라고 거꾸로 착각하는 상태이기. 지금 있는 게 영원하리라, 즐겁다, 내 것이다. 이게 상락 아정이라는 건데 일단 그거예요. 무지가 이게 정확히 뭔지는 알았죠? 그리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각자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무참,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사회자님 시작. 있어지는 행위를 당당하게 행하는 것. 무참은 일본적으로 잔혹한 것, 안타까운 것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는 도덕을 깨면서도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선인 것을 부끄러워서 할 수 없다. 나쁜 행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꼴사납다, 한심하다, 철각선이 없어 등의 생각이 든다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신속하시며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각하지 않는 것이다. 안다리스는 벌거벗은 왕의 동화를 떠올려보자. 완전 나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 왕은 그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거리행진을 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부끄러운 것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 감정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그다지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일본어에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있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행동거지가 나는 것, 사회에서 비난받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없다. 제가 읽을게요.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없음을 한 성격의 종류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성격이란 그 사람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다. 부끄럽지 않은 마음과 조심성이 없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뻔뻔한 사람을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요? 후한무치. 근데 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후한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후한무치 발견하는 즉시 나는 어떤 면의 후한무치일까? 이거 한번 검토해보는 게 나의 무지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후한무치인 성격, 무게의 심소, 무게의 마음 내용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길러서 없애는 것이다. 그 다음 무게,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행해지는 행위를 앞뒤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 무게란 불쌍한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앞뒤 고려하지 않고 주저 없이 해버리는 무모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게의 신소이다. 이것은 부끄러움 없음과 같이 어리석음의 신소에 의해 진리를 잘못 이해한 상태이므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은 나쁜 행위를 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두려워한다. 부끄러움이 없음의 사람은 선악을 모르고 부끄러우니까 잘하자, 두려우니까 잘하자라는 마음조차 없어서 나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쁜 동료가 들어오면 배짱 좋게 시험 삼아 나쁜 짓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명령할 수 있어서 나쁜 행위를 해버린다. 그리고 자신도 강해진 것처럼 착각해서 점점 불선으로 물들어간다. 근데 이 동양의 전통 속에서 동양인들의 그 서양인들과 달리 갖고 있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에, 극한 어려움에, 극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속된 말로 회개하거나 반생하거나 그죠? 참여하는 게 우리한테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내가 그 들떠서 사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듭말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버는 거, 그걸 찬탄하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봅시다. 부끄러움 없음과 두려움 없음은 한자. 나쁜 짓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은 용기가 아니라 소심한 것이다. 동물을 관찰해보자. 동물의 왕 사자는 무의미하게 공격하지 않는다. 사냥 시간 이외에는 거의 잔다. 그러나 짖는 개는 상대가 자신보다 강한 듯하여 두려움을 짓는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도 소심한 성격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속이기 위해서 무턱대고 무모하게 행동한다. 상자로 불교에서는 무창과 무게를 하나의 짝으로 본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자에 대한 긴장이 풀린 것이다. 즉 양쪽 모두 자기의 컨트롤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해됐죠? 자신한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뭐라 그래요? 무참. 타인에게 부끄러움 모르는 거 무게. 요 두 개가 같은 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 도고 읽어봅시다. 이게 들뜬 마음이라고 그랬죠? 시작. 불선의 마음에는 그 순간 도고가 있다. 도고는 들뜬 상태, 집중력이 저려던 상태, 혼란 상태를 말한다. 발표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얼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지는 그 상태가 도고이다. 얼어버린 상태로는 좋은 연주를 할 수 없다. 초조해져서 테이블에 무릎을 엎지르고 마이크는 떨어뜨리고 발표는 실패로 끝난다. 인간은 될 수 있는 한 냉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침착함이 없으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나쁜 짓을 할 때는 누구라도 들뜬 도어의 상태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찔러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흥분하여 냉정함을 잃어버린다. 이것도 어리석음의 신소 탓이다. 무지 때문에 하나의 사물과 상황에 감정적으로 얽혀인 것이다. 그러나 사물과 상황은 자신의 감정에 맞추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침착함이 없어진다. 감정만 침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무참 무게의 향해서 서술한 자기 컨트롤도 발휘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참 무게 도고의 순서도 있다. 이 네 개의 불선 신소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동료이다. 어리석음은 들뜸에 도고를 일으키고 도고는 더욱더 어리석음을 일으킨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음 순간을 컨트롤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떨거나 뭐 발표를 엉망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삶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폭포를 향해서 노를 계속 짓는다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폭포를 향해 노를 져서 올라가는데 한순간 노를 안 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으로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수행이라는 건 어렵고도 어렵다. 그렇지만 한순간이라도 놓는 순간 저 멀리 추락하는 게 또한 현상이다. 현실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제 말인데 어떻든간 우리의 기본 신소 중에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 무지의 상태로 말하는 건 탐진치. 그리고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뭐예요? 도고, 들뜸. 다시 뭐예요? 네 가지? 진치, 도고. 도고는 뭐예요? 도고. 들뜨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이 미래로 가 있고. 그래서 탐은 무지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탐은 뭐예요? 뭐든지 움켜쥐려는 거. 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는 거. 부정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부정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 그래서 탐진치 도구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오늘 불선신조 중에 탐에는 뭐가 있나요? 탐. 우리가 뭔가를 쥐려고 하는 거. 그래서 유명한 것 중에 우린 탐진치만 배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견만의예요. 견해만 내가 똑똑해. 그리고 의심하는 거. 이것들인데 여기 초기 불교에서는 탐견만만 했어요. 자 따라하십시오. 탐견만. 탐견만. 탐은 탐하는 거고 견해는 그 생각이에요. 만은 내가 잘났다예요. 내가 잘났다. 저 봅시다. 탐견만 이거 외워두세요. 탐은 내가 취하는데 탐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예요. 견해. 사고방식.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 수준 이거예요. 만은 내가 잘났다예요. 내가 못났다도 만이에요. 나 못해. 내가 어떻게 그거 해. 이것도 만이에요. 자만이에요.
자기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설정한 자기 기준에 안 오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 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아 팽창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아 팽창이 있다. 이 속에. 자, 읽어봅시다. 탐욕의 그룹의 중심에 있는 것은 탐이다. 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견. 자기 견해에 강하게 들러붙어 있게 된다. 탐이 있으면 뭐가 돼요? 만.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탐은 뭐 하는지는 우리 다 같이 지금 현대사회 공통의 업장 있어서 우리는 탐하는 게 비슷비슷하고 질적 차이만 다를 뿐인데 이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견해.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을 어떤 사고방식으로 보느냐, 이 의식의 수준, 이건 다 견해예요. 견해. 근데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향상되고 진화되고 그 이제 목마름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자 이런 견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나는 어떤 견해로 사는가. 이것은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도 지 수준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 꼴대로 이해해요. 이걸 깨부수는 게 뭐예요? 문사수. 들어라. 듣고 내 생각을 거듭거듭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견해는 점점 악견에서 정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견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대로, 생하는 건 생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 입장으로 전환하자. 이 뜻이에요. 탐욕 봅시다. 시작. 사로잡힌 게 탐이에요. 시작. 대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탐욕이라고 말하면 좀 더 원한다라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대상을 이것이 좀 좋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좀 더 원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탐이라고 하는 탐욕의 신소가 생긴다고 가르친다. 우리들은 안입이 설신에서 받은 정보를 마음에 보내서 호불호를 판단한다. 그것은 인식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고 불선은 신소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들어서 즐거워진다고 해보자. 음악이 들리는 순간은 기쁨을 느끼지만 소리가 멈춘다면 기쁨도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아 좋구나 라고 떨어질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좋은 음악인데 더 듣고 싶은데 라고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주의를 요해야 한다. 탐의 신소가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탐이 생기면 탐욕은 점점 에스카레이터를 타게 된다. 이거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 탐욕이 적은 사람은, 즉 지족하는 사람은 고뇌의 괴로움이 적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들은 거의 탐욕이라는 욕망의 충동으로 행동하고 있다. 일부러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없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 동물도 똑같다. 탐욕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의 일반적인 상태이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이다. 그런데 탐욕은 생명의 본능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듯하다. 사정이 있어서 애매한 말을 쓰는 것인데 불교는 탐욕을 없애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인류 사회에서 복지 봉사 활동도 왕성하다. 그것을 탐욕 활동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그렇다. 일시적으로 탐욕을 누르고 불탐의 충동으로 행위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각가지 활동을 사회가 칭찬하면 그 당사자는 기뻐한다. 자신의 복지 봉사활동이 비판받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탐욕이 마음속에 섞여 있다는 의미이다. 탐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게다가 성공한다면 확실히 좋은 마음이 들어 즐거워진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즐거워지는 기회가 증가한다라는 철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올무이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보장은 없다. 우리들이 성공하는 것은 드물다. 대개는 실패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 면으로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그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더 괴로운 고뇌에 빠진다. 희망대로 되지 않으면 한층 괴로움에 빠진다. 따라서 탐이 적은 사람에게는 고뇌와 괴로움도 적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오늘 수업하고 정리할게요. 우리가 탐하는데 원력, 내가 이렇게 저는 살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원력과 탐욕의 차이는 뭘까요? 아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봉사 원력이 있어. 나는 우리 저를 잘해야 돼. 이런 원력이 있어. 그 원력과 탐욕의 차이를 아시는 분? 원력은 내가 그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아도 오케이. 앞으로 시간이 있다. 더 뭐 이렇게 그거는 되지 않는 인연이 있다라고 수용하는 것이 원력 결심이라면, 욕심은, 탐욕은 내가 안 되면 어때요? 조바심 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차이를 알아두시고 오늘 배운 것 중에는 우리 마음의 내용 중 불선의 마음, 이것을 어떻게 잘 내 삶 속에서 극복하고 조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면서 향상시킬 것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무지는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100%예요. 누구나. 생성, 소멸하는 것을 생성은 생성이라고 알고 소멸은 소멸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싹 집어넣고 뭐로 봐요? 지 생각으로 봐요. 어머, 스님이 왜 암이야? 어머,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예를 들면 또 어머,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이건 다 지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 내 생각을 투사시켜서 진짜라고 보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무지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여실지견하는 것이다. 여실지견은 뭐는 거냐? 모든 건 생성소멸한다. 생성소멸로 봐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든간 오늘은 텍스트가 그러하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더 여러 번 비치하겠습니다. 질문 없는 거로 알고 오늘의 법회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문에 감사드리며 큰 박수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석가모니를 전번 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선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회의 향송을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지 6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85쪽부터 688쪽까지 큰 소리로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집 685쪽입니다. 법회의 향송, 공덕을 널리 회양함.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예배올림을 대신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진리의 예배올림을 대신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스님들께 예배올림을 대신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보시를 하여 모든 광내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계를 지킨 공덕으로 깨달음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행한 공덕으로 도화가의 진리를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행한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원한심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두려움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탐욕심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성냄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공덕 발언. 저의 이와 같은 선업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제가 해탈을 거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소멸하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부처님과 진리의 위없는 힘과 저희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만화도 가까이 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과 저희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스님들의 힘으로 이것이 비록 저희 마지막 한 생일지라도 만화가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네, 이어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학 수능시험 100일 기도 입제가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6일까지 대웅전에서 오전 10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참 원하시는 분은 정보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력 7월 7일을 맞이해서 치성광열애께 무병장수와 제복을 발언하는 7월 칠석 특별 3일 기도가 8월 20일 일요일부터 8월 22일 화요일까지 삼성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참 원하시는 분은 정보소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제16회 승보공양법회를 저희가 8월 27일 일요일에 대웅전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법륜사에서 안거기간 수행하신 대종스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이번에 16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스님 19분을 모시고 공양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9분께 일일이 저희가 절하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현금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의약품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의복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자기가 근기에 맞춰서 올릴 수 있는 공양물을 준비하셔서 함께 동참해 보시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10만배 릴레이 기도가 회행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보시면 이름표가 보이실 텐데 저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아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2주 정도는 아직 예약자가 차이지 않은 상태라서 일일 1000배씩 저희가 릴레이로 100일간 하고 있고요.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은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서 하루에 1000배를 같이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한거 자비도량 참법기도 회양 및 백중 합동 공독제는 저희가 회양하는 8월 30일 수요일날 대웅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불교대학 1학기를 마치고 현재 방학 중인데 9월 3일날 불교대학 2학기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반, 전문반, 경전반 각각 개강을 하는데 1학기에 들으신 분들은 꼭 좀 수강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1학기에 듣지 못했던 분들도 2학기 때 수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홍사원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732쪽의 사홍서원을 노래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그루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네, 이어서 불교도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서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지 733쪽입니다. 상대의 고해의 길을 밝히고 사생의 세계에 새 빛을 놓아 용맹이여 오라 뜨는 해처럼 교회와 중생을 두루리치라. 우리는 감로로 공양하나니 우리에게 죽음도 일이 없도다. 불교의 노래는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인연에 쓰고도 아리는 사슬 윤회의 고달픈 머나먼 길을 불러서 진영의 고통상이라 양기여 천지에 넘쳐나가라. 우리는 감로로 공양하나니 우리에게 죽음도 일이 없도다. 네, 이것으로 불기 2567년 8월 둘째 주 일요 정기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내가 화요일날 8시 반에 내가 갔거든. 병원에서 이미 끝났다는 게 왜거든. 늦게 올렸지, 그치? 나 갔었거든. 근데 저기 가서 오랜만이에요. 지금 늦게 올렸는데. 아까 안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잘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못 받으셨어요? 좀 할게. 네네. 선생님 그러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언니. 어떻게? 천년 갔다. 그래서.